저게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어떤 독일의 김학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그 영적인 세계 잘 보시고 또 치유도 하시고 막 그렇게 막 역사를 하시는 그런데 그분이 또 기도원을 또 운영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치유하시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또 음성도 많이 듣고 그러시는데, 근데 또 한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큰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을 향해서 쓰시겠다는 그런 꿈과 그 비전을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 왜 한국을 쓰시는지를 하나님께서 꿈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근데 왜 그러냐?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그리고 이렇게 철야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만큼 기도를 하는 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국은요, 아니라는 걸 아니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모든 나라가 거의 다 동성애에 찬성을 다 했어요. 거의 다. 미국도 거의 하나하나 여러 주가 굉장히 많이 동성연애를 찬성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은 동성연애를 반대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이나 막 이런 데는 다 넘어갔어요. 캐나다까지도 다 동성연애가 찬성해요. 그나마 미국은 좀 극보수들이 있는 주는 그래도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많이 물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은 계속해서 반대한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고 또 한국의 이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머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말 별게 아닌데도 이렇게 미국에서나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이게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눌게요. 잠깐 안 되나?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게 월요일 동안 체크 안 했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셔요? 네, 잘 꾸준히 잘 하고 계시죠?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잘 하실 것 같아요. 저기 카메라 보고 계시는 분들 잘 하고 계시죠? 네, 집에서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은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25절부터 27절까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영을, 우리의 영을 바꿔 체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새 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건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근데 이제 29절 보면은 그렇게 되면 너희가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고 또 30절에 보니까 나무의 열매 밭의 소산이 풍성하고 기근으로 욕을 다른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35절 사람들이 이르기를 와 전에는 얘네들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야 에덴 동산같이 사네 축복받네 천국같이 사네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35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지게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 그러면 아담을 세울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담 보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이렇게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냐면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한, 이 권세를 이 아담에게 이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냐면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하고 몸이라는 의미도 똑같은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다라는 것은 주님은 몸 없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머리 없이 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 동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혼자 하나님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용서해라.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그것을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마태복음 6장 그 주기도문 후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이게 주기도문이 쭉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쭉쭉쭉쭉 한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그렇죠. 내게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 절 15절에 너희가 14절부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여러분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거 그 문제는 반드시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돼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새 언약의 새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은 용서하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내가 같은 마음이 안 됐어. 근데 어떻게 그게 응답을 받아요? 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기도는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개념 깨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지 우리의 열심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간구는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성취시키려고 보좌를 아무리 흔들어도 주님은 그 뜻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울고 짜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로 아무리 여러분 울고 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그렇게 안 들어주세요. 제가 굉장히 많이 울고 짰거든요. 여기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이랑 싸울 때마다 여기 막 가서 울었어요. 맨날 얼마나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엄청 싸웠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안 싸우지만 전에 옛날에 그 아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되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저에게만 붙여준 줄 알았어요. 저는 완벽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한 목사님은 완벽해요. 근데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진짜예요. 제가 그게 많이 뜯어 고쳐졌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상대방의 문제라고 자꾸 하니까 자꾸 싸움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꾸 싸워가지고서 싸울 때마다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주님 만나라고 해서 주님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하여튼 그러면서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주님 싸우고 나면 맨날 한 목사님 붙들고서 막 거봐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 들어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억울하다고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는 응답도 안 되고, 어차피 그냥 하소연만 하는 거는 마음은 알아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그 기도에 어떤 뭐가 없어요. 단지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 음성이나 이런 것들 너무 이제 많이 오래 깊이 들어가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마음이 막 보여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이건 내 마음이 아니죠. 나는 기도 끝나고 나면 그분은 보면은 별로 반갑지 않거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막 변했을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나편이 아니었으면 너는 천국 오기 참 힘들었을 거라는 마음을 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못된 성품으로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착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만나지 나를 보여주지 않거든. 그거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하나도 안 만나고 있어봐요. 내 모습 드러나나. 교회 안 나와봐요. 안 싸우지 않고 나 혼자 있으면 누가 부딪혀요. 부딪히기 뭐 있어요. 내 모습도 하나도 안 드러나요. 근데 나와가지고서 부딪히니까 나는 항상 남이 잘못됐대요. 우리는 항상.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게 사실 드러난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그걸 볼 수 있고 사랑스럽게 보면 주님처럼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왜냐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남의 허물을 덮는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살리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보면 나하고 안 맞으면 나하고 뭐가 틀리면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저는 참 감사한 게 기도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한테 해결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듣다가 기도로 안 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루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다루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나한테 드러났을 때 주님 나한테 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 하여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주님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교환받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한다 그런 거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참 회개가 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불안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다 갖다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평강으로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십자가의 교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변해가요. 그거 없이 여러분 그런 작업 없이 성화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중인격자가 돼요. 이중인격자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죠. 히포크리시예요. 왜냐면 너희들은 속과 겉이 다르다 그래요. 바깥에 사람들을 보일 때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정말 나의 삶은 어때요? 들어가 보면은 그 삶이 아니야. 보여지는 삶과 내 안에 있는 그것과 너무 다른 삶.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내 삶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 가정에서의 삶과 자꾸 일치가 돼야 돼요. 내가 바깥에서 새는 박아지면 안에서도 새는 박아지면처럼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자녀들은요 너무 잘 알아요. 자녀들은 내 삶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유치하게 그래요. 만약에 바깥에서 제가 혼내는 부분이 아니었으면 안에서도 혼내지 않아요. 동일하게 똑같이 해요. 밖에서 화날 일이면 안에서도 똑같이 사람을 보고 말고 그냥 그렇게 똑같이 해요. 그래야지 애가 혼돈이 안 생기잖아요. 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대요.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 꽤 많은 아이들이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의 자녀들인데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의 모습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좋아요 다 했다가 집에만 오면은 교회를 막 씻는다는 거예요. 막 누구도 그래서 막 씻고 막 그렇게 흉보고 막 그러니까 가십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면 아이들 마음에 그런 것들이 서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것이 안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일 첫 번째 안 나오는 이유였어요. 의외였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이런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부터 듣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말씀부터 들어와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이요, 말씀부터 들어서 교회 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나 말씀 재밌죠?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이 재석이 별로 안 좋아해요. 황 목사님 같은 설교 되게 좋대요. 재밌다고. 좀 웃겨줘야 되고 그런 거. 근데 저는 그렇게 웃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잘. 근데 안 들리는 이유는요, 당연하죠. 세상에서 들었던 말만 그거 익숙해져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게 익숙하겠어요? 정말 재밌는 얘기를 좀 해줘야죠. 재밌어 하죠. 그래서 나도 주일날 좀 쉽게 하려고 이제. 그런데 정말 근데 이렇게 들리지 않거든요, 잘. 그리고 얼마나 마귀들이 여기 세상에서 왔는데 마귀들이 얼마나 말씀 막 훔쳐가겠어요. 얼마나 앉아 있는 것도 쉽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그들이 여기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보고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그냥 성경이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임재는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해줘도 뭔가 따뜻함을 느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한마디에 웃음, 그 인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예수님을 느껴요. 그걸 너 말씀으로 막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말씀은 최고로 다 했는데 못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을. 거기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여줘 보세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그분들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영혼을 붙이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 영혼들을 붙이시겠죠. 왜냐면 우리가 준비됐는데, 우리가 감당할 이게 그릇이 됐는데, 그 영혼을 붙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좀 책임져 달라고 보내시면 우리가 맡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계속해서 보내실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매주 그래도 새로운 분들이 등록하시잖아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그냥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참 희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참 신기해요.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마음을. 옛날에는 성령님이 없었을 때는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도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그런 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됐어요. 그런 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그 용서의 마음 우리도 똑같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그럼 당연히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무슨 이유를 대지 말아야 돼요. 이유 안 통해요. 주님은 나를 바꿔놓으셔요. 내가 그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냥 바꿔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주님이시지 아무리 붙들고서 그 주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막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그거 안 하세요. 그냥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놓으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나를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굉장히 오래 해보세요. 나 때문에 그랬구나 막 그런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요 나중에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정말로 나한테 잘못했다는 그 미웠던 사람도 여러분 거기 하나님 앞에 진짜 다루심을 받으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뒤돌아서면 또 막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 회개도 금방 되던가요? 아니요. 그런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도 그렇게 쉽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수준을 올려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이 열매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냥 사역이 엄청 커진다. 그냥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한다. 여러분 이번에 캄성교라고 데이비드 차 그런 분들 막 쓰러지는 거 봤죠. 사역만 커지면요 그 인격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진짜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사역 감당하다가 다 망가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큰 사역들을 이끄시고 정말 중보기도를 이끄시고 이런 분들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따르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막 쓰러지면 여러분 얼마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그분들이 그릇이 준비가 단단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어떤 그릇이나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셔도 여러분들 그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잘 하나님 사역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품을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겠다고 이루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 성경은 그렇죠. 너희는 약속도 하지 마, 맹세도 하지 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주님께 해드린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받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약속하시고 해주시겠다는 것을 구해서 받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독일에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선교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죽었는데 피를 막 차차차차 흘러가지고서 죽었어요. 죽어나가지고서 그 이제 이 몸 안에서 그게 뭐죠? 입신. 죽은 거를 입신이라고 하나요? 그냥 몸에서 빠져나갔어. 몸이 죽었어. 네. 피를 막 흘리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죽어갈 때 그냥 혼이 딱 빠져나왔는데 영혼이 딱 빠져나가지고서 육체를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서 근데 3층 천은 여러분 아시죠? 1층 천은 이렇게 보이는 하늘이고 2층 천은 이 그 영계 청사나 이 마귀가 활동하는 그 2층 천이잖아요. 3층 천은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못 올라가고 2층 천에서 이제 자기가 있었대요. 근데 그걸 그냥 영어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저 천국으로 들어가야겠는데 못 들어가고 지금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눈에 보이더래요. 어떤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 병동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어둠이 와가지고 싹 그 사람을 데려가더래요. 근데 그 어둠이 하면서 그 사람 이름과 이런 것들을 거기서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그 병동에서 이 사람이 죽었지 이름이 누구지 그랬더니 그때를 맞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탈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저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뭘 했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도원도 세우고 하나님한테 뭣도 했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한 일들을 막 사역들을 내가 그때는 뭐 병도 고치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막 그걸 얘기했대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그랬더니 그거는 천사가 그러는 거죠. 그거는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 사역한 거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더래요. 그럼 어떡하지? 나 지금 이제 저기 하늘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런데 생각이 딱 나더래요. 막 구하니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그런데 진짜 그게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냥 예수님의 공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통해서 기도도 응답이 받는 거고 그분을 부를 때에 삼춘천으로 자기가 싹 옮겨졌다는 그 반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여러분 구원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뭘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오직 구원은 주님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도 그래요. 예수님이 일어나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구하면 그건 담대하게 구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있어야 기도 응답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허공을 때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것이 약속이었지라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확실하잖아요.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서 그냥 하나님한테 붙잡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이 기도하고 안 믿는 거 아시죠? 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중원보안하지 말라고 했죠. 이방인들처럼 분명하게 하나님 약속도 쪽에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안 들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할게요. 여러분 왜 요즘 한국에 보면은요 건물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교회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브로드밴드도 그렇고 건물에 이렇게 1층은 뭐 상가, 2층은 교회 막 이런 데 많잖아요. 그죠? 한국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 있었는데 그 1층에서 술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2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밑에 술집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괴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저 술집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문 닫게 해달라고? 네? 없어지라고 막 기도를 뭐 하여튼 저 가기 때문에 하여튼 기도도 방해되고 막 생각해보세요. 찬양하는데 여기서 쿵쾅쿵쾅쿵쾅 막 그 가라오케가 막 울리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괴롭잖아요. 오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겠죠. 뭐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근데요.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주세요. 저희가 옛날에 이거 다른 스토리예요. 잠깐 이 스토리 잠깐 놔두고 우리 교회가요 옛날에 해켄색에서 이사 왔어요. 근데 해켄색에는요 동네 중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컴플레인이 하는 거예요. 밥이 없지. 옆에도 집이고 옆에도 집 부흥집이 너무 찬양만 해도 막 컴플레인 시끄럽다고. 왜냐면 동네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맨날 컴플레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발 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대로 좀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밤 되면 아무도 없어. 평가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여기 동네. 그러니까 하나님 참 희한하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이제는 기도하러 안 오네. 참 희한하지 않아요? 마음껏 기도하라고 막 목청을 소리 치게 막 기도하라고 이런 장소를 주셨는데 막상 주문하니까 사람들이 알아. 참 아이러니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스토리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밥 밑에서 막 술집이니까 막 쿵쾅쿵쾅 막 난리가 나니까 막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철회하면서 막. 그럼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막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나님 뭐 그런데 어느 날 뭐냐면 그 술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서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술집에서 화가 났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술을 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술을 했어요. 뭐라고 술을 했냐면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쏘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자기가 맞대응을 했어요. 설마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되냐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기도한다고 설마 이렇게 불이 나냐고. 그래서 막 싸웠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해서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기도하고 내가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기도하고 됐다고 생각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고 분명 기도했는데 목사님 뭐 어떻게 해요? 걱정이 돼요. 막 이러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연히 주신 줄로 믿었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어떡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안 믿는 거죠 뭐.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왜냐면 기도해놓고 하나님한테 올려줄 분명히 가장 높으신 분이 들어주실 거라고 부탁해놓고 뒤돌아가지고서 목사님 좀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한테 부탁했잖아요. 그 크신 분한테 하나님 약속 들고서 가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될 것이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한 번 했어도
그것이 될 것이라고. 왜냐면 하나님 약속이 여기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내 감정이나 오늘 막 필 받아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나중에 점점 여러분 저도 영적 체험이 많아요. 기도하다가 혼자서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영계가 막 열려지고 하나님이 막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천상에 있는 것들도 많이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 없다고 해서 내 믿음이 떨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감정과 어떤 필링이 있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주님 내가 찬양하는데 아무 필링이 없어. 그럼 주님은 여기 안 계신 거예요? 네? 오늘 뭐 성령이 막 충만하려면 내가 꼭 오늘 내가 눈물이 나야 되고 내가 오늘 찌릿찌릿 막 전기가 통해야지만 성령이 내한테 임하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나는 성령이 오늘 임하시지 않은 날인가요? 필링하고 상관없어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내가 찬양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내가 말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아무 감정이 없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도 물론 오겠죠. 여러분 오기도 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느낌도 오죠. 당연히. 근데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보였고 아무 필링 안 느껴져도 무슨 상관이에요. 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아무리 사인이 지금 안 보여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보여지는 현상은 이미 잡혔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뿌리가 여기 망가지면 이 나무가 망가지는 건 그건 시간 문제예요. 뿌리가 잘렸어도 얘 꽃이 얼마 동안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였을 때 뿌리가 망가졌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뿌리가 흔들렸어요. 그런 보여지는 현상은 나타나는 건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보여지는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릴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분대로 막 감정이 바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싸움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 싸움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그거 갖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행해 주세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일단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죠. 모르면 뭘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근데 믿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셔요. 그래서 하시지 않은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 밖에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잘 알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로 붙잡고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거 한 밑에 그 PPT 밑에 그거를 맞춰보세요. 아니면 넘겨주세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화살표로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PPT를. 네. 그래서 그리고 정죄감 없이 기도해야 된다. 정죄감 없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 정죄는 누가 하느냐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없이 쓸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래요.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실 분이 있대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취급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범하여서도 주님 앞에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를 힘입어.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잘했다 뭐 이런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쓸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보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좌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주님만 계신 그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 성소와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 은혜의 보좌는 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속해주는 시은자 거기 그 은혜의 보좌를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나타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 가면 죽는 거예요. 1년 1차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대로 죽었던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도 죄 있는 제사장이 들어갔으면 죽어서 그래서 묶어놓고서 다리를 끈을 매가지고서 죽었으면 딸랑딸랑 해가지고서 끌어내렸던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런 곳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주님의 구원해 주실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그 은혜의 보좌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예수의 피다라고 지금 그거를 사단한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를 또 하고 맨날 오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것을 가지고서 너무 잘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안해서 계속 똑같은 것을 했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회개를 똑같은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나한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지지가 않는지 몰라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었는데 좀 특별한 다른 음성이 왔지 그 음성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못했다는 것을 더 오고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어두움이 정죄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했다고 하지 않는데 어두움이 자꾸 못했다. 이것도 못한 이렇게 말해요. 자꾸 어둠이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0절에 그리스도의 관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새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십자가 앞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리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것은 고소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대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를 고소하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잘못을 지었어도 계속 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또 용서받고 또 나가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 예수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의 관계를 이제 끊어놓으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 피가 바로 그런 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를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예수님의 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애는 누구냐? 여러분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넌 못한다. 넌 잘못했어.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넌 다시 넌 안 볼 거야. 이런 어떤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 어둠, 그거 누구겠어요? 정죄하는 목소리. 예, 마귀사탄이에요. 어둠이에요. 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일으키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내가 실수했어도 다시 가자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나아가자.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성령님도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정죄하시진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고 숨어버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느끼게, 그러니까 죄를 나를 찡내서 내가 하나님 너무 미안한 마음 돼서 못하게 이런 마음을 들게 하시지, 죄 때문에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싫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그냥 이거를 이제 분별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 응답에 당연히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으면 그 아들과 함께 다 주신다.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주시고 싶어요. 다 주시고 싶은데 단지 지금 이삭이한테 어머니가 굉장히 이삭을 사랑하죠. 무지 사랑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오늘 아침에도 무슨 일이 있었지? 저희가 이삭이한테 우리 예일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쿠키를 이렇게 하나를 사면은 쿠키 하나가 만약에 3불이다 그러면 얘가 쿠키가 이렇게 크니까 반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일이가 반밖에 못 먹으면 쿠키를 사줄 수 없대요. 우리 아들이요. 왜냐면 너가 다 먹어야지 반을 남기면 이거 아깝잖아. 그래서 얘를 못 사준대요. 그랬더니 이삭이 엄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반만 먹어도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을 남겨서 버린다 할지라도 반을 주고 싶대요. 근데 우리 아들은 계속해서 반이 아깝기 때문에 얘가 반을 다 먹기 전에는 안 사준다. 막 둘이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삭이 엄마는 그걸 쿠키의 반을 못 먹어서 버린다 할지라도 사주고 싶대요.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이 아들이 차를 사달라고 그러면 벤츠를 안 사주고 싶겠어요? 다 사주고 싶겠죠? 근데 저희한테 여러분 벤츠를 사줘봐요. 저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 7살짜리 아이가 벤츠를 끌 수 있겠어요? 네? 주고 싶다고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겠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걸 아셔야 돼.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루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나쁜 과거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도 쓰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고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고통 주신 게 너무 감사해.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도 바꿔놓으신 거예요. 좋은 것으로. 고통을 준 건 어둠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하여서 가장 베스트를 만들어내신 것 뿐이에요. 고통스러운 것도 약으로 쓰셔버린 것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둠이 좋지만 아무리 어둠이 좋다는 그 어두운 과거, 어두운 나빴던 실패했던 것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나쁜 것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
가장 베스트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 우리 소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